오늘은 말씀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프로제리아라고 하는 병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흔히들 조로병이라고 하죠. 조로병, 빨리 늙는 겁니다. 8살짜리 아이가 80세처럼 보이는 병입니다. 가끔 TV를 통해서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키가 작고 초등학생 정도 되는,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아이의 키를 가졌는데 이 아이의 모습은 80세 노인처럼 늙어져 있는 병입니다. 사실 이 병의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치료할 수도 없는 병이죠. 이러한 병을 앓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는 이 부모의 심정은 이루 말로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라지 않는 것, 아니 지나치게 자라버려서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병. 8살은 8살답게 자라가야 하는데 지나치게 자라버려서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이실까?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대로 성장해 가고 또 그 성장한 대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치게 늙어버려서 어떻게 늙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너무 기뻐하고 세상의 것을 너무 많이 누려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겉으로 볼 때는 영적인 나이가 8살밖에 되어지지 않았는데 그 속에는 80세 노인, 흔히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눈구렁이가 들어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을 눈구렁이처럼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면서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의 자리에 심겨지지 않는 상태. 여러분, 이러한 상태에 우리가 훅 빠져 있지는 않는가 스스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거꾸로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며 성장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이 자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화평과 거룩함으로 성장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화평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화평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한 화해, 완전한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피조물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화평입니다. 우리는 화평이 있어야지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지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회복 없이는 우리는 어느 누구도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속성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청하시는 삶의 믿음의 덕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거룩은 세상과 우리가 단순히 단절되어지고 혹은 차별이 있고 구별이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밭에 뿌려진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열매가 있다라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거룩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이 누군가에게 나타낼 자랑거리, 나는 거룩해, 나는 믿음 말씀대로 살고 있어, 나는 믿음이 좋아, 다른 사람들 죄 짓는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돼, 여러분 그런 마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아래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바로 책임감 있는 거룩함인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 하나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이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 나와 함께한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 안에 함께 거하게 하는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하고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평과 거룩함, 사실 이 두 가지는 신학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화평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화해와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화평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아름다운 가장 완벽한 화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희생하여 우리에게 주셔서 완성하여 주신 바로 그 희생의 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화해하고 우리가 희생할 때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구원과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두 번째는요, 우리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화평과 거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화평과 거룩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화해와 희생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화해가 있고 희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손을 뻗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먼저 나를 향해 희생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서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화해와 희생에 대하여 나의 삶에 깊이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천지가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찬 이곳에 하나님은 빛을 만드시고 하늘의 궁창과 땅의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그 하늘의 궁창과 땅의 궁창을 채울 생물들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고,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은 질서와 충만함을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충만함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에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고 부정함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 찼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도 가득 찼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화평과 거룩함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회복하는 것, 화해와 희생의 삶을 회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 이루어내어야 할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화해와 희생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2절과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운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 피곤한 손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이 피곤한 손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도와야 하는데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이 가득하여서 내가 이 영적인 피로에 완전히 빠져서 내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 의무와 책임을 잃어버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우리 한민교회 오후 예배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그 의무와 책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하나 잘 되고 나 한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치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몇 번 설교를 통하여 우리의 손을 움켜쥐지 말자, 우리의 손을 펴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손을 움켜쥐지 않고 펼쳐낼 때 여러분 나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회복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내가 손이 피곤하여서 그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멈춰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요 그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인내가 가장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속성이라 말씀드렸는데, 인내는 그저 내가 참는 것이 아니라 인내는요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내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나의 생각과 마음과 몸과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내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가 참아보자, 내 능력으로 어떻게든 견뎌보자 하면 한순간도 우리는 참을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참 인내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릴 때 여러분 우리는 이 피곤한 손에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연약한 무릎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연약한 무릎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문의 그 뜻을 살펴보니까 연결된 부위가 풀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무릎은 이 연골을 중심으로 뼈가 딱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 뼈들이 붙어서 관절이 잘 움직여야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무릎이, 이 연결된 부분이 풀어지게 되면 걷지 못하겠죠. 불구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곤한 손과 이 영적으로 피로하고 지쳐있는 우리와 연약한 무릎, 마치 불구인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은혜는 받았지만 머물러 있는 상태. 우리가 오전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구원받은 자로서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삶, 계속해서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내 무릎이 연약하여져서, 내 무릎이 어그러지고 또 불구가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여러분, 우리는 한 발짝도 주의 뜻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그냥 무식하게 참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상태, 그러한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끄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3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어그러진 삶은 무엇입니까? 방향이 바깥으로 향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못하고 자꾸만 바깥으로 향하여집니다. 바깥으로 향하여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그러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고침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게 했지요.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는 것, 그것이 바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방법은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고침을 받고자 했던 사람은 사실 고침을 받고자 하는 소원이 없었습니다. 그저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물질을 채워줄 것을 기대할 뿐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에게 동전 하나라도 던져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줄 동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선포함으로 하나님은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어그러진 길을 바르게 세우는 일,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방법과 다른 길과 또 다른 생각들과 다른 경험에 매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듣다가도 어쩔 때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내가 참 찬양을 열심히 잘 하다가도 어느 날 찬양이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었는데 어느 순간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 때를 만납니다. 여러분은 그때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때 무엇을 해보셨습니까? 그냥 나도 좀 식어졌나 보다. 나도 더 이상 신앙이 약해졌나 보다. 나이가 들었나 보다. 여러분, 그저 그렇게 그 시간을 흘려보내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화평함과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더 이상 기도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기쁨이 없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은 우리의 믿음의 삶의 가장 기초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향한 화해, 하나님과의 화해, 그리고 서로를 향한 희생, 하나님 앞에서의 희생이 나에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봉사하기를 쉬었다면 봉사하기를 다시 해보십시오. 내가 새벽 제단을 쉬었다면 또 새벽 제단을 다시 쌓아보십시오. 수요 예배, 또 주일 오후 예배, 여러분 내가 어떤 자리든 내가 예전에는 했다가 지금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 다시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할 질서와 충만과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할 화평과 거룩이 다시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여러분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는 그저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화평과 거룩함이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께 다시금 한 발짝 더 나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금 쓰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